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미혹을 분별할 능력입니다. 미혹을 분별할 능력.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는 없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1절부터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난주에 제가 위험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미혹, 거짓말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속이는 거죠. 미혹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미혹은 바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말씀한 세 가지 거짓말, 거짓말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거짓말과 관련된 그런 거짓말을 미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이 후일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가까울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그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왜냐? 왜 떠났는가? 미혹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혹된 이유가 그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쭉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계시록 마지막 정도에 오면 약간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거짓말하던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떤 둘째 사망에 거한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죠. 이 말이 쉽게 이렇게 그 흘러가지 않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정말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들도 보고 또 어떤 성경도 여러 곳을 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이 거짓말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바로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에 제가 이제 써드렸는데 첫 번째는 false religion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죠. 다른 종교. 두 번째 의미인 이 그 거짓말에 해당하는 수더스란 헬라어의 의미가 두 번째는 religious falsehood, 뭐냐면 종교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죠. 비슷한데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단. 이것을 false religion, 수더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perversion of religious truth.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수도스라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religious라는 그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 이단, 그 다음에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한짐 덜었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이 나쁜 거지만 이 거짓말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구나.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됐는데 한 짐을 덜면서 또 한 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를 그러면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도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다른 부담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도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00% 온전합니다. 그죠?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그런가 고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복음의 그 진리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복음의 진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요약하면서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각자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총체적인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이제 이 십자가의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진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나? 그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너희들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각자의 삶 가운데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뭔가? 내가 죽는 것이 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각자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그 사랑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오셨습니다. 오십니다. 원하는 자마다, 진리를 원하고 복음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 내 삶 가운데 표현되는 사랑,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데요. 내가 복음을 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까? 다른 말,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죠. 방법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미혹은 뭐냐? 미혹은 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미혹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자, 이것이 미혹입니다. 스스로 속는 미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지 못해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미혹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혹이 뭡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그 믿음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지 않는 진리는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진리는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미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합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너 그거 미혹에 붙들려 있는 거야. 섞고 있는 거야. 너는 속았다고 생각 못하지. 섞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이 또한 다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가? 내가 삶 속에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말씀과 나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열매가 핵심인 거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핵심인 거죠.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별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살고 있는가? 내가 생명을 살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 분별은 열매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전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입니다. 사랑. 내 삶 속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면 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열매로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핵심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열매다.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단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죠.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들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천국에 가는 믿음의 분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핵심은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이 나타났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삶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핵심이라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외에 많은 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지만 그 삶 속에 사역을 했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권능이 나타났지만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니다라고 말씀한 근거가 뭐냐면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삶의 열매가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잘 가고 있나?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나?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있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식, 말, 능력? 아닙니다.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그리고 그 핵심은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믿음의 결론은 들음이 아닙니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 들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핵심은 삶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영생의 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다, 미혹된 자다, 미혹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도전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늘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혹이 들어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패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미혹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패턴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앞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부패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미혹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한 것이 뭐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그 미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뱀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이 말은 총체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일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한 이 말,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총체적으로 사단이 하는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말,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이것이 거짓말같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짓말같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닙니까?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것을 봤습니다. 이전엔 몰랐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봤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죠? 하나님같이 되고 특별히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예?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사단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먹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먹었는데 물론 나중에 죽죠. 여기 자세히 보면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 독이 되어서요 죽음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제는 그 상태에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계속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은 선악과를 먹은 걸로 우리는 알지만, 이 말씀 보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끊어진 게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음도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미혹입니다. 죽지 않았잖아. 사실이잖아. 눈이 밝아졌잖아. 눈이 밝아졌네? 사실이잖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네? 사실이잖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지만, 처음에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사실인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예요. 이성의 한계입니다. 이성의 한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면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시죠? 이거 사단이야. 물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분별이 됩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사고만 가지고 이것이 분별이 쉬울까 생각해보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미혹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그렇게 그냥 쉽게 이건 미혹이야, 이 사단이네, 뱀이 막 오는데 이거 미혹이야 분명히,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것은 미혹이야 딱 분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분명히, 단호하게 이것을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을까? 미혹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했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죠?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로 인해서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신뢰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말로 신뢰입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같은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데 이 신뢰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단의, 뱀의 미혹 때문에. 여러분, 미혹은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미혹이 될 수도 있고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중간에서 조금만 틀면요, 이것이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됐습니까? 신뢰가 깨졌잖아요. 미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 영적인 영, 귀신, 악한 영,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따먹으라고 했느냐? 어떻게 따먹게 되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들어주신 하와가 이것을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먹게 했지,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서로.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준 저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 라는 그 불신.
하와는요, 나에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랑을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배신을 때릴 수 있어?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심령에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의 결과, 어떤 사건의 이후의 결과들이 분별이 됩니다. 어떤 걸로 분별이 됩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뱀의 미혹의 전략은요, 진실을 말해서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서 제가 진실과 진리 막 한참 얘기할 때 헷갈리시죠? 진실을 말해서 90% 잘 분별이 안 갑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이 안 가는데, 진실을 말해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미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6년, 7년 정도 전인가요? 오래됐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이제 펠로우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펠로우십을 하면 은혜 가운데도 있지만 여기에 사단의 방해도 많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늘 이제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나 어떤 이 교회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 내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요, 그러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래, 그게 다 그렇지 뭐. 믿음이란 게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픔을 가지고 심령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뉴스에 띄운 악의적이든 어떤 선한 의도든 띄운 그 사건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교회에서 몇 %의 사람이 심령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고죠. 최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 사람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지금 교회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옳은 얘기지만, 회개해야 되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요, 제가 막 속사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어떤 그 생각의 변화를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교회를 보면요, 뭔가 저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목사님들과 많이 만나서 저 목사님도 문제가 많지 않을까, 제가 목사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라고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독이 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내 삶 속에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독이 되는구나. 물론 지금 밴쿠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교회들의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은 한 교회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붙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로, 어떻게 목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이제 이 말씀, 이 말을,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해도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진실이 되기 위해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 속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과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도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셔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어도 이해가 안 돼서 늘 제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어도 2번씩 그 뜻은, 그 말은 이거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진리를 왜 못 들었을까?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이 능력으로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려,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이건 분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분별이 될까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사람,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사실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큰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걸로 이성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것으로 물론 이것이 기본은 되지요. 분별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점점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먹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입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어떤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신 거죠. 왜 생각을 바꾸셨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2시에 만나죠. 이렇게 얘기하고 2시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건가요? 못 진 건가요? 못 진 거죠? 네,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걸려서요. 그냥 제가 처음에는 덮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를 생각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늘 맞춰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직전에는 내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며칠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주님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그때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늘 참과 거짓이라는 이런 이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문제가 아닌 이유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모레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이성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구절 말씀만 보았는데 다른 성경도 한번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7장 8절만 보면 쉬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대로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쉬운 성경이고, 두 번째는 NLT. 이거는 You go on. I'm not going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come. 이것이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정했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2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성경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거고, 그때 누가 번역했는지 보면서 그때 7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이걸 정한 것이죠. 거기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똑같이 이제 쉬운 성경과 같이 그렇게 번역하고 7장 8절 ESV는 보통 이제 NIV를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제는 많은 여기 서양 목사님들도 이것이 가장 현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ESV를 쓰세요. 근데 보니까 You go up to the festival, fast. I am not going up to this fast. For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쉬운 성경을 선택하기 전에, 후에 이 성경으로 바꿔볼까라고 생각했던 두란노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가 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쉬운 말로 된 두란노 우리말 성경.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원문을 보면서 히브리 헬라어를 잘 아는 능통한 학자들이 원문을 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트랜슬레이션, 우리말로 또 영어로 그렇게 옮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런 말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이 아직이란 어떤 이 단어를 붙들어서 주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근데 이게 보면요 같은 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간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렵지만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은 Go ye up unto this fast. I'm go not up yet unto this fast, for my time is not yet full come.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처음에 읽었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 참과 거짓이라는 어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탁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오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거짓말 하시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고 고민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저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난해구라고 하거든요. 난해구. 이런 것 때문에 좀 이 믿음이 좀 휘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짧게 요약하면서 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요, 교리가 나눠졌습니다. 교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색깔이 나눠졌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을 보면 무엇이 그 말씀의 핵심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처음에 쓰여진 시대가 이제 그 복음서 앞에 이렇게 보면은 AD 60년, AD 7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다 기록되어졌죠. 그런데 AD 6세기, 7세기, 8세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심각한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돼서 죽기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에 대한 기록이 아직 기록되기도 전에 그들의 삶에는 정말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많을까? 정말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한국의 성경을 중국어 성경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인가 아마 중국어 성경에서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중국어 성경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참조했던 게 개역 성경, 영어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전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불완전한 성경, 어떻게 보면 오류가 많았던, 지금 개정 성격도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더 문제가 많은 성경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붙듭니다. 제가 개정개혁성경을 읽으면서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어떤 그 영혼이라는 단어의 해석, 영과 혼의 분리,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얘기가 있고 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영혼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다 영혼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생명을 걸어서 주님을 섬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본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질이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구원의 확증이 뭡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의 오류를 알고, 말씀의 문제를 알고, 무엇이 더 잘 번역된 성경인지 알고, 그래서요, 그것으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도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살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에 매이지 마십시오. 진리에 매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것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제 빗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싫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갔습니다. 자, 주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첫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가 한 말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싫습니다. 갔습니다. 거짓말. 알겠습니다. 안 갔습니다. 거짓말. 그죠? 우리는 이 말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말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라고 딱 해가지고 녹음해서 틀어줍니다. 그러면 진짜 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고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고. 안 가겠습니다. 가고. 이 말이, 여기서 말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의 기준이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갔느냐? 누가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길로 갔느냐? 누가 주님의 뜻대로 갔느냐?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말이 아니라 누가 갔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지? 또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어떡하지? 아닙니다. 가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십시오.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옳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옳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도 쉽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살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식탁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생 라합도 나오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임신한 다말도 나오고요. 우리를 속인 다윗의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만 그들을 판단한다면 다 죽일 놈들이죠. 다 죽일 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모든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갈 능력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머리는 큰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세미나들이 있고요, 많은 어떤 옳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옳은 말씀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가운데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됐어, 충분해, that's enough, 그것이 믿음이야,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살아낼 때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